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귀한 선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1쪽 다 같이 합독할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도 은혜롭게 하고 또 기도도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제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기초로 돌아가고 기본을 다시 깨닫고 어떤 그동안에 들었던 습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기를 간구하면서 지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맨 끝에 있는 거. 자, 그렇게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흔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지으심, 행하게 이렇게 은혜와 구원과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가 얼마 한참 된 것 같은데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주일에 대한 설교를 했고 또 우리 지금 에베소서 계속하고 있으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2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셔서 그 옆에 함께 앉혀주신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런 감정 교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은혜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라면서요. 그렇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이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실행을 해주신 거거든요. 제일 여러분이 우리가요 은혜 그러는데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하나님의 의도 어렵고 은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지금요 여러분 새 학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단들은 이제 추수 시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 신입생들을 가지고 2단을 전도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2단을 다 구분하는 거예요. 절대 구분할 수 없게 어떻게 하냐면 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영어를 가르치고 그저 봉사를 하고 그저 좋은 일을 하고 이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에 이제 그 첫발을 디디는 새내기로서 아주 그냥 혹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 포스터가 지금 이제 그 인터넷에는 페이스북에는 다 떠 있어요. 다 떠 있어가지고 이런 포스터를 보거든 그건 이단입니다 라고 이제 다 규명이 되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눈을 시뻘겋게 뜨고 이단은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말을 못하시면 얘네들은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오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정확히 알고 외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르면 당해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자, 의를 아시기 이전에 의다 그러면은 왜 한참 정의란 무엇인가 이래갖고 뭐 엄청나게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그 정의란 무엇인가 있었잖아요. 그런 의의가 아니에요. 그런 정의란 무엇인가가 책은 이렇게 해서 한 권으로 나왔지만 그게 하버드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했던 그런 내용을 압축시켜 놓은 거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옳은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옳은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맞으세요. 왜?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위에서 가면 저 개미가 지금 저 옆으로 가면 되는데 알지만 걔네들은 몰라요. 몰라서 헤매고 있다고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고 내 뒤의 길도 모르고 내 앞에 간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앞에 사람이 여러분 고속도로만 내려와도 내 앞차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직진 노선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여기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막혔고 얼마 정도 있으면 뚫리겠구나.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인간도 사진으로 보면 아는데 하나님께서 저 우주에서 이 땅을 못 보시겠냐는 거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을 남에게 가져다 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가져다 주면 이것을 읽고 다 뜻을 이해할 것 같습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께 우리 목사님께서 진짜 믿지 않는 자는 못 알아듣는다는 게 정말 이제 막 실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앞에서 비록 저문을 나가면서 잊어버리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깨달으신단 말이에요. 나한테 찔리는 말씀도 깨닫고 은혜가 되는 말씀도 깨달으세요. 그러나 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책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다 받아들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더니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니까 우리 같은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까 제가 읽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엄청나게 다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입어서 우리도 의롭게 된 거예요. 그냥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약속하시고 본인이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미쁘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언약, 본인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다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됐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뭐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를 만드시고 제가 자꾸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나 나중에 옆구리 누가 탁 찌르면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못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저 세상에 갔어요. 근데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타임머신의 문이 딱 닫혔어요. 그럼 그곳에서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다시 돌아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보장이 되어야 내가 그곳에 가서 살아있는 목적을 이루고 그곳에 가서 살아있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뚝 떨어져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해야 되고요.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부흥에 대한 의미도 누가 숫자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 그럽니까? 성경에는 숫자가 늘어나는 걸 우리들의 부흥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한 둔감함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지식들이 다 깨져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서 우리 스스로가 다 교회로 올바르게 섰을 때 우리는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방빛교회 충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 멀리까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역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행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이에요.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를 이룬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또 하나를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은혜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기 여러분이 하신 것이 있습니까?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우리 스스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량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습니까? 뭘 믿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의를 입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더라면 9절 같은 말씀이 없겠죠. 근데 은혜나 구원, 이 모든 것들, 믿음 하나도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너희의 행위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너희의 행위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다. 누가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뭐 얼마나 급했는지 막 너무나 간절히 그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제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 안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벌 주시는 건가 봐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내 행위 덕분에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는 굉장한 금욕주의자였고 죄를 아주 멀리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 전기를 읽으신 분은 뭐 다 알겠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냐면 그 천주교 신부들은 고해성사를 했잖아요. 고해성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러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요. 이 내려가는 동안에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서 이 고해성사하는 신부가 너는 끊임없이 고해성사 좀 하지 말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 계단이 닳고 닳았다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날 이 마틴 루터가 죄에 대해서 너무 고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것을 행하면 이 죄가 나를 좀 이렇게 누르는 것을 좀 내가 이걸 탈피할 수 있을까? 마틴 루터는 법학도였거든요. 이 부모님들이 굉장한 학구열이 있으신 분들이라 공부도 많이 했고 법학을 하는 도중에 학교를 때려치고 가서 수도사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심이 아주 출중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자기 동료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서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독일의 신학사상이 어떤 게 그때 있었냐면 도덕적 행위를 하면 이 행동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선한 일에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였는데 이 루터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금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거 아주 근처도 가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금욕주의의 그런 생활로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 로마에 있는 그 산타스칼라 성당에 가면 28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끝까지 다 올라가면 너의 죄가 다 사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28개 계단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갔던 계단이거든요. 이 계단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엄마가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다 갔다가 직접 설치해 놓은 계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끝까지 다 올라가면 너의 죄는 사해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루터가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어떻게 로마를 또 갈 기회가 생겼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스승을 따라 로마를 갈 기회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가서 계단에 입 맞추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계단에 입 맞추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얼마나 내가 저 위에 올라가면 난 죄에 대해서 해방이야 막 이런 감동을 가지고 올라갔겠죠. 근데 다 올라갔는데 자기 마음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아까 이제 이 루터가 대학 강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루터는 강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어느 날 로마서 강해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자기가 그동안의 행함으로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루터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처음 읽었겠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천지 창조에서 이곳에 채울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겠죠. 이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예정론에 대해서 기회가 생기면 주일 설교가 아닌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그곳에 나의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에게 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도 벌써 그렇게 하셨는데 이 루터는 그때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말씀을 잘못 알고, 그러니까 면죄부도 생긴 거예요. 죄를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이 죄를 이만큼 돈 주고 사면 너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고, 네가 죄를 이만큼 줬어? 그럼 넌 돈을 많이 내고 사는 거야.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해지는 거야 라는 게 이래서 나온 거죠. 물론 그 로마 교황들이 자기네들의 그 자리 싸움으로 빚을 많이 져갖고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고심을 하다가 이 죄를 팔기 시작한 거죠. 죄값을. 그렇게 해서 이제 면죄부가 생긴 건데, 세계사 시간에 다 이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생긴 거지만 이것에 나의 행위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루터가 깨닫고 그때부터 완전히 회심한 거죠. 아, 나의 모든 행위로는 나는 구원도 얻을 수 없었구나. 여태까지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산 것이 아니었구나. 몰랐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시는 이 모든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모든 이루어 주셨던 의, 이것은 전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있었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하는 이 믿음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이 우리의 말씀이 된 거고요. 여러분이 시시각각 생각하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 의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왜? 이루어 주시지도 않을 건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이루어 주시지도 않을 건데 그 말씀이 왜 내게 살아서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관계가 그동안 죄로 단전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연합이 된 거죠. 뭐 좋습니다, 가끔. 그래서 이러한 소리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듭났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루터처럼 우리는, 이 루터는 혼자 고행을 하면서 그 모든 걸 깨달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말씀으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입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공중권세마귀 하나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너희는 부활한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공중권세 마귀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야 너희 저 죄 다 이길 수 있어, 너희는 다 부활한 자로 여기고 이 세상에 살아가, 우리한테 자격을 주신 거예요. 저거 바람 불면 다 흩어져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해도 주셨고, 그럼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이것도 또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날마다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 죄는 우리가 아주 뭐 늘상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감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지만 날마다, 어느 교회는 날마다 성찬을 한다 그래요. 매주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매번 죽고 매번 보혈로 거듭나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매주 성찬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움직이는 대로, 흔드는 대로 다 조절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지,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이 우리가 다 속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상이 만족스럽고 세상 가운데 지금 나의 막 일이 술술 풀려요. 남편이 진급을 하고 막 승진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막 아파트 값이 팍팍 오르고 막 이런 막, 야, 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난 지금 너무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사단이 주는 복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나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방법, 복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마음에 통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이 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가 또 잠깐 무거워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어요. 살고는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세상에 내가 막 어떻게 막 스스로 힘들어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따라가는 그 마음이면 이 세상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그렇다면 내 주어진 환경의 평안함으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복하면 그거는 내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사단한테. 환경 가운데 복을 누리기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환경 가운데 복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미완성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성된 자같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면 죄도 분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의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저희 올해 그 폐회송이 막 가슴 치는 찬양이잖아요. 원래 제일 처음에 목사님이 그 폐회송을 고르실 때 이렇게 복음 전도되지 못한 자들의 그런 모습이 영상에 있는 그런 폐회송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도 둔감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죄 짓는 자를 보고도 둔감하고,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봐서 몰라서 그래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불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원 불못. 우리는 영생을 하지만 그곳에서는 죽지도 못하고 이제 한 번 죽음은 한 번뿐이에요. 죽음은 한 번뿐입니다. 그 뒤에 부활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누구는 영생, 누구는 영원 불못, 절대로 죽지 않는 그 불못에 떨어지는 그들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 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뜨뜻한 곳에 잠자고 내 환경이 너무 좋고 해도 믿지 않는 자가 내 주변에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또 사랑하는 자라면 이건 정말 가슴 치면서 진짜 내 가슴을 찢어야 될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잃어버리냐면,
아까 분명히 여기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으로 난 것은 죽어야 되고 영으로 새롭게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육으로 죽지 아니하고 영으로 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녀요. 껍데기는 다닙니다. 내 이성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감동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한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을 했는데, 내가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헌금을 내면서 이 교회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썼는데, 내가 여태까지 100독도 넘게 했는데, 내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로부터. 내가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읽고 그게 다 나에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9절에도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 철벽 방어를 하셨는데 내가 아유 나니까 이 정도 했지, 아유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이나 했지 라고 말을 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가 다 차단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더 육적인 것이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죽으십시다. 더 죽어야 돼요. 육이 완전히 죽어야 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1대1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얼마나 이 마음에 강함들이 많은지 말도 못해요.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 고집, 아집, 나의 자만심,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너무나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두렵습니다. 혹시나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할 때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회를 많이 다녔으면 다녔을수록,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었으면 들었을수록 더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행위로 그 누구 하나, 아니 나도 구원을 못 받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그 제가 내려놨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제가 주일 아침이면 가슴을 치거든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서라도 내 죽음으로라도 하다가 네 죽음이 뭔데? 네가 뭔데? 네 죽음으로 남을 구원시켜. 그걸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기도를 못 하겠다라니까요. 그 기도가 쏙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주일 아침이면 가슴이 메어져요. 제가 가슴이 메어지는데 이제는 그 기도도 못 하겠더라. 네가 뭔데? 맞아. 내가 뭔데? 내 죽음으로? 내 죽음이 뭔데? 파리 목숨과 똑같은 내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나를 다 비워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시꺼먼 물 가운데요 그 물을 쏟아버리고 맑은 물을 부으면 물이 빨리 맑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물이 남아있는데 거기다 계속 맑은 물을 부으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리고 내가 내 물이 좋다고 저 맑은 물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입구로 꽉 닫아버려요. 내 물이 꽉 차 있다고. 그러면 그 검정색 물이 하얘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물이 꽉 차 있어도 이 물이 더러운 걸 깨닫고 맑은 물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물이 나도 지금 꽉 차 있는데 무슨 물을 내가 또 꽉 찬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교회를 다녔으면 다녔을수록,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수록 더더욱 죽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정말 영원히
내 육이 죽어버린다면 죽기 전에 빨리빨리 내 영을 살려놓고 내가 죽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날마다 나를 새롭게 깨우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오늘까지 아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전히 여기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만 자기의 의로 이룰 수 있는 죄인이 착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원수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고 나도 잠깐 나와서 아이고야 너한테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하면 뭐하냐, 좋다,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해줄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공격당하는 거죠, 세상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잠을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해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강해를 하다 보니까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강조해도 모자란 이 말씀. 어느 분은요, 이 에베소서 몇 장 되지 않아요. 6장까지밖에 없는데 이걸 1년을 넘게 했어요. 1년이 52주죠. 2년을 가까이 강해 설교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능력도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핵심만을 찝어드리기를 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육체인데,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값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자들 성경을 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외울 말씀 날마다 올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성경은 성경이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가르쳐주는 이유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통탄함이 우리 교회에는 결코 어느 누구에도 해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맞서 싸우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정확히 풀이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주일에 배운 것들이 여러분의 성경에 밑줄이라도 그어 있으면서 그 밑줄 그어진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어떤 내 좋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좋은 말씀만 하는 거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뭔데요? 우리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주야, 내가 지금 반지 하방에 살고 있는데 50평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가 채우시겠다고. 자, 이제 또 약속을 배웠잖아요. 이 약속, 성경이 이루어지는 약속, 이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그 입 안에 말씀을 넣어주신다는 거고요. 그 채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말씀으로 무엇을 선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시편 81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아버지여, 우리 애는 지금 반에서 꼴등에 서울대학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라 했기 때문에 나는 입을 넓게 엽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기도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무지함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제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막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있고 찬양을 부르다 내 감정을 막 건드려. 제가 복음성가를 잘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성가에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보다 내 감정에 대한 호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작곡가들이 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감정에 호소를 하면 꼭 저 가사가 내 마음 같고 하나님 오늘 나한테 막 이런 감정을 막 터치를 해.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제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것을 내가 받은 것, 이게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말,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가벼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도 가벼워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모습도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복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게 하나님의 복이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받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여러분이 다 누리셔야 돼요. 그걸 누리셔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복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생명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둬가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은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 조건으로 여러분들에게 거하는 복이에요. 나머지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는 복은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누리는 거고요. 그 복이 나의 화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다 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사단인지 구별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더욱이 우리 열방빛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룬 것은 이 땅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의 선함도, 나의 믿음의 출중함도, 내가 하나님께 충실함도, 나의 전도를 많이 함도, 나의 어떤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을 다 더 빨리 버리고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오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빛교회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